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은혜의 말씀은 영적 소통과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영적 개념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도해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흑암을 꺾어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신앙의 개념의 하나가 소통이에요, 소통. 영적 소통. 이 영적 소통은 여러분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라인, 한 라인이 하나님 앞에 그 뜨끈뜨끈한 라인이 직통이 딱 연결될 때 그게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통, 영적 소통과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오늘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소통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소통을 위해서 주신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소통이 안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셔서 기도 제목을 잡으셔서 날마다 온전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소통이 될 때, 그때부터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소통.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문화 고부 갈등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다문화의 고부 갈등. 이제 시어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며느님은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서로가 막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순수하죠, 깨끗하죠. 근데 언어가 안 맞고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시어머니가 오해하고 며느리가 오해해서 눈물 짜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하다 보니까는 뭐 부둥켜 껴안고 뭐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하나 일종의 뜻은 좋은데 이런 경우는 방법적 소통, 기능적인 도구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언어가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그 기능적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심은 똑같아. 서로 사랑해, 좋아해, 어머니 공경하고 싶어.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기능적 소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통번역기 같은 것도 가져가면서 외국에 나갈 때 번역기라든가 언어가 안 통하면은 아무리 서로 좋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소통에는 여러 가지 뭐 도로가의 뭐 교통 소통도 있을 것이고, 또 상사와 또 직원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기관끼리의 소통도 있고,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유 엄마는 나를 몰라. 아유 나를 이해 못해. 또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문 딱딱 들어가서 이제 단절됐을 때 저 XX 봐라 하면서 저 뭐뭐 봐라 하면서 내 말도 안 듣고 엄마 말 듣고 그렇게 가네. 이래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뭔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토닥토닥 거리다가 못 살겠다 안 맞네 하고 그냥 헤어지자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갈라지고 파당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 땅에는요 소통이 돼야 하면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는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소통이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곧 소통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일하고 쓰시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오는 수많은 열매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랑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와 소통이 잘 돼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쓴다 그러면은 쓰어지는 과정 속에 나에게 필요한 뭐
자리를 줄 것이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고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일하니까 일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물리적으로 도구적으로 사람일 때는 많은 것이 그것이 오는 이게 축복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 주시는 많은 프리미엄들이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응답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관계적으로 잘 되어지는 과정만 되면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니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들은 그것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미 들으신 줄을 이미 아느니라. 그러니까 뜻을 통하면 그 뜻대로 기도하면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소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소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가 통하고 있는지, 대화가 되고 있는지,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라인이 딱 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뭔가가 이렇게 딱 만나면 눈빛만 가지고도 뭔가 통하는 거 있고,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단절됐는지 통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응답은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삶의 열매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겠냐 할 때 첫째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부르신 이유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뜻이 통해야 됩니다. 뜻이. 이것을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적 소통이라 그래요. 언약적 소통.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적 소통. 할렐루야. 이거는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 뜻과 통하는 거,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하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같아.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한번. 맞아. 우리가 삼국을 통일하자. 이 제국을 통일하자. 그래서 도원결이라는 걸 삼국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비와 장비와 간우가 와서 도원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뜻이 맞다. 우리 하나 되자. 뭉치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뜻의 통일, 뜻의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뜻. 내 뜻이 당신 뜻이고 당신 내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다. 맞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소통의 과제니까 이거는 기능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언약적, 본질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장로님이 되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단순히 구원뿐 아니라 그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 이후에 주시는 더 큰 비전, 나를 향한 계획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그때 주님과 통하는 것이죠. 이 언약적 뜻.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가기만 하면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많은 새신자들은 이제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 준다는 그 뜻이 아니고 거기에 어멈청한 언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창세기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창세기는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가인 이야기 4장,
5장에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이 가인 아벨 죽은 다음에 두 족속이 나오고 노아 홍수가 나오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중요한 단초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가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악해져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외적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악이 나빠. 다 쓸어버리고 청소해서 내가 새롭게 판박이를 바꿔야 됐다. 새판 불가리 하자. 고깃집에 가면은 탔어. 판 갈아주세요. 판 갈아보자는 거 그게. 근데 판을 갈았어. 판을 갈았는데 홍수로 쓸어버리고 판 갈아서 씻어버리고 그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셈, 함, 야벳이 나왔죠. 그 세 민족이 나왔는데 뭐 흔히 한 얘기를 야벳 족속은 뭐 유럽 쪽이고 뭐 함은 뭐 구스 민족 아프리카 쪽이고 셈 족속은 이 아래 동방으로 내려가지고 뭐 아세안 민족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다시 쓸어버려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그는 건전하고 잘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다시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재난을 면하자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 새롭게 그 민족이 쓸어버리고 나서 만든 인간이 또 역시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생각한 거야. 인간을 바꾸고 본질을 상정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본을 꺾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거 이해에 대해 창세기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카운트 수양의 창세기 수양인데 그래서 그 포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아무리 정치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걸 알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시면 단순하게 가나안 땅 가라는 것은 거기는 그 땅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땅에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의 구속을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을 미션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 부르시니까 그 아브라함은 원대한 주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인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가나안 땅 가라는 것이겠지만은 거기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숨은 의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복음을 설명하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고 앞으로 예수가 오시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 이해하게 하는 모든 모델로 모든 그 판을 만들어서 하나의 매뉴얼로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눈이 열려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포석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브라함이 이 뜻을 잡을 때 그 뜻 가운데 잘 모르겠지만 그 뜻 가운데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고 단순히 애기 낳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고 잡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통하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뜻과의 언약의 소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왜 모세를 왜 불렀을까? 모세가 왜 그 죽게 됐는데 바로의 왕궁의 공주 밑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됐는데 노예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는 탁월하게 지도력과 영권과 사명감인데 그 권세와 왕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 보내가지고 모세를 키웠던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낙심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서 유모가 되고 그를 키우고 데리고 나온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는 이 초토화된 우상 숭배했던 너무나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울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첫 번째 이유, 바로 소통하는 방법 중에 언약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땅에 구원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멘.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입장에서 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나는 무엇다가 살다가 가야 되지? 라고 하는 본질적 하나님과의 부르심 앞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왜 살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스스로를 자문하면서 답을 얻으면서 확신 가운데 주님과 통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쫙 되면서 뭔가 응답이 쫙 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 시대마다 뜻을 이루고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사사시대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항폐가지고 그 중에서 경건한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한나의 남편과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부부의 자녀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부르신 거예요. 뜻을 이루려고.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택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는 중인데 그 뜻을 잡으라고, 그 뜻을 몰라, 그 뜻을 잡게 하려고 아기를 못 낳도록 불임으로 자꾸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장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일부러 병도 주고 사고 주고 어려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뜻을 알라고 사인을 채찍질을 가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잡으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이걸 몰랐던 한나는 아기 못 낳고 아기만 인간의 방법으로 낳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계속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유명하죠. 하나님 얘는 주여 아기만 주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그래 내가 그걸 원했어. 그래서 덜컹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을 주겠다고 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싹 사인을 준 거 했더니 그때 한나 마음에 기쁨이 와가지고 소통이 된 거야. 그때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었고 아버지 뜻을 원했던 대로 한나가 맞춰주니까 순간적으로 전기가 확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 거죠. 확신이 온 거죠. 되겠다. 근데 그런 가정들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엘리 그 목사님이 딱 봤을 때 한나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중얼중얼 가고 뭐 하니까는 술 먹었나? 술 취했나? 여자요 술 지금만 먹고 정신 차려.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저는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축복하셔서 한나가 축복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잔하고 누가 나왔을까요? 아기가 나왔으니 그 아기 이름은 뭐예요? 사무엘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소통의 방법, 오늘 여러분이 혹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병이 들고 꼬이고 도무지 된 일이 없다. 그러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줄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갈등이 많지? 왜 부부 문제가 있지? 아프지?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가 왜 안 되지?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기도하면서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신앙생활 때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왔다 가지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아버지와 소통이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정원 목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구원을 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내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꿈이 뜻이 무엇인가를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나 못 배웠는데 관계없어요. 나 성품 이상한데 관계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이 나의 뜻을 잡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으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사울왕은 내 뜻을 모르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버렸고, 그 중에서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우리 큰나무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1등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으시고 재물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날마다 부흥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최고로 이루어드리는 큰나무교회가 됩시다. 그 큰나무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되자고요. 아멘. 그래서 원네스 일치가 돼가지고 함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큰나무 공동체, 세계를 정복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훈련에 잘 참여해서 감사해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서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보면 큰나무교회는 훈련이 많구나. 1월달에 거침없이 또 예비 목자 학교가 있죠. 2월달에 1대 학교가 있고, 또 이번에 예비 목자가 있고, 또 인카운터가 있고, 또 목사님 중지자 대학원이 또 있고 3월달에 또 전지학 있고, 청소년들은 청지학 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바이블 암송학 있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넉넉한 주의 용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여해서 우리 함께 정말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훈련받아가 전사가 전투 군인이 돼가지고 현장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통에서 두 번째 방법은 기능적 소통인데요. 여러분이 기능적 소통은 성도들이 기능적 소통을 잘 몰라가지고 뜻은 맞는데 방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뜻의 소통은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뜻은 잡았는데 방법적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기도 행위는 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나갔는데 진짜 아버지 음성을 못 듣고 이 상황적 소통이 상황의 착오를 착하게 기근 만났을 때 상황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소통의 기능적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걸 몰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 기능 소통에 있어서 그래서 늘 깨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엘리 목사님하고 사무엘이 같이 잠을 자 성전에서. 이런 것도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 때, 사사시대에 흔기할 때 음성을 줬어. 이 앞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음성을 안 주고 어린 사무엘에게 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 목사님이 사무엘보다 못하냐? 영적인 지식은 더 많았겠죠. 근데 이런 경우 다양한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음성을 줄 때 엘리 목사님은 희망이 없어. 엘리 목사님은 저도 못 써먹고 저도 그 일을 못해요. 이게 은혜, 이게 깊이 새겨나야 됩니다. 어떤 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고 시간 있고 힘 있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음성을 주지만 저도 못한 사람은 안 줍니다. 엘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쓰면은 계속 음성을 듣고, 야 이정원 목사 너 저도 못 먹어, 저도 안 돼, 저도 팽개치지, 그럼 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목사님에게 음성 안 주고 좀 힘들겠죠. 나를 외면하는가. 근데 엘리 목사님도 훌륭한 거 뭐냐면 다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바로
엘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이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음성 사람 있고 판단하고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성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가 메시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 전도사들한테 항상 퀴트를 할 때 내 얘기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다고 적용하지만은 성령께서 말씀부터 역사니까 말씀을 통해 듣는 법을 배워야지 너희들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훌륭하시지만 젊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안 맥힐 수 있지만 나는 관계없이 오직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만 전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기능적 소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 소통 중에 하나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아시죠?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이 쓴 거고 바로 4000년 역사 속에서 구약과 함께 2000년 역사 속에서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음성을 그들에게 줬고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기록되고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돈 버는 것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왕이 세워지고 있고 우상이 무너진 것도 있고 역사라는 것이 수많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취된 말씀을 그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취될 말씀을 찾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된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할 때 여러분에게 내 개인 얘기를 안 하죠. 분명히 저 가정의 시간표를 보고 이 가정은 지금 이사야 60장이 성취될 것이다. 이 사람은 갈라디아 성취될 것이고 자녀 교육이면 디모데후 성취될 것이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제시하고 성경에 맞춰서 안 되면 기도 제목을 잡고 잡은 거 잡아라.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안 됐으면 기도해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주시는 거죠. 산업인들에게는 100배 복 받으면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못했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삭은 100배 받았다. 그럼 100배가 이루어지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배를 받으시오. 그러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의 비밀을 잡으세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할 때 이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성취를 준다는 거죠. 이거를 반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또 주고 또 준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니까 이제 세 번째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황적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황적 소통. 이 상황적 소통은 뭐냐면 결국 큰 틀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문제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거나 잘 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거의 속아 넘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상황이 오면 순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거나 그 판단에 오류를 범하는데 상황과 사건 속에 숨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구냐? 그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상황 따라서 갔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음성 못 들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 원수예요. 이스라엘민들에게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약할 때 공격했던 무리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했어요. 저 악독한 족속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순간적으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상황적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줘서 재산을 남기고 나중에 협박으로 그들에게 포로 교환할 때 쓰겠다는 자기 잔머리를 구른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적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상황의 방법 따라서 성령들을 100% 받는 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의도하시던 계획을 따라갈 때 상황이 맞는데
상황 따라 또 틀어버리니까 너랑 나랑 왜 이렇게 안 맞냐, 야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냐, 다 뜻이 있다고. 그 상황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핀트가 안 맞으니까 또 그것도 상황 안 쓰지 못한 사람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민들에게 강야를 줬죠. 어려움을 줬죠. 강야를 주신 목적은 연단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하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야 이 백성아,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때 감사로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불평하냐. 그러니까 이 강경을 주신 목적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안 맞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불평하니까 훈련 통과 안 되네, 다시 40년 동안 돌아가라. 다시 고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광야 속에서 감사하고 했으면, 오 됐네, 이제 내가 강해 주신 이유를 됐네, 감사하고 믿음이 됐네, 이제 말씀을 잡고 살아가네. 그래 광야 끝,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응답받는 자리로 들어가자. 근데 아니네, 아니다, 아이고 안 됐네, 40년 다시 뺑뺑이 다시 돌아가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상황의 메시지예요. 목사님 설교만 메시지가 아니고 상황의 메시지예요. 병이 왔을 때 병을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 사업이 안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또는 누가 나를 찌를 때, 다 그런 상황이 메시지예요. 여기서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관계적 소통. 관계적 소통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요. 사람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했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드려야지 그 제물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관계를,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 부부 관계를 잘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목회자와 소통이 잘 돼야만이 그 소통이 아름다워질 때 열매 응답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척을 두면 안 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기관장들은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원들과 다 소통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기관 전도사님들은, 부장님들은 선생하고 잘 소통이 돼야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시편 130편처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넘치나니 거기서 복을 명하니 영생이로다가 복을 준 거예요. 이게 원네스 공동체예요. 공동체.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고 따르고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나갈 때 저도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관계는 일방적이 되면 안 되고 같이 소통하며 대하고, 그 장이 있어요. 장이. 소통할 땐 장이 있어야 돼. 장. 제가 우리 가족 소통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언제 소통 창구가 있냐고. 서로 쌓이는 감정 속에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당에는 소통의 장이에요. 여러분, 당에는 목사님이, 모세가 장로들, 유사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 나가자, 유월절 피를 바르자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피를 바를 것이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라. 백성에 지시해가지고 장가들에게 있는 사람들은 다 피를 바르도록 하라. 그 전달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쫓아가서 중간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중간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장로들은 담임 목사의, 지도자의 소통의 창구로 전달한 창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모든 미션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좀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다, 여리고 건널 거다 200만 명이 움직여요. 혼자 모세 갑니까? 그래, 준비하라. 이거 보통이 아니라 빠져 죽을 수 있다. 기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 지파들마다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큰일 났다. 요단강 건너간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 되자. 침묵하라. 이래가지고 다 함께 싹 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 역할이 누구예요? 바로 장로들이고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목사를 오해하고 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나가든지 장로가 나가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일 못해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지금 여러분이 소통의 이 가치를 말씀드렸고, 소통의 방법이 네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합시다. 뜻의 소통, 기능의 소통, 상황의 소통, 관계의 소통. 네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관계가 안 돼. 그러면 뜻은 맞는데 뭔가 안 맞아. 서로 좋아. 근데 방법의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잘 점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소통이 안 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됐다. 뜻은 중요해. 다 나도 주의 일을 해. 나 주님 교회를 위한데.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엉뚱하게 소통 안 맞는 거죠. 상황이 또 오버라는 거. 상황이 안 맞고 서로가 차이가 생각 차이가 있는 거야. 왜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훈련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에게 단초를 드릴 것은 뭐냐면요, 이건 소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이에요. 바로 예수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막혔던 담을 일심을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 네 가지 마당 밖에 있고 불신자, 마당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다음 들어가면 성막이 있는, 성막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 있고 가로 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마당,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네 단계가 우리가 보여주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외부는 못 들어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함으로 씻고 나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마당을 밟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를 왔는데 이미 마당을 밟았어. 예배 단계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보면 일단은 교회 오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와요. 탁구대가 있으니까 3층에 막 탁구 쳐요. 근데 보면 예배 시간대도 안 나가요. 탁구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탁구를 치러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뻐요. 왜냐면요, 그래도 탁구 치러 와도 교회 마당을 밟았으니까. 오늘도 아까 3부 보니까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네. 스마트폰 만지고 있더라고요. 저 꼭대기에서. 애들이 열심히 속에 숙이고 뭘 뒤 작업을 해. 좋아요. 어쨌거나 스마트폰 만지면 귀가 예리아가 다 듣겠지만은, 그 다음 단계 마당을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가야 되죠. 그 말씀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주제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떡 먹고 기도해서 좀 영적 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과 떡을 좀 더 깊이 먹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 앞에 서요. 서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소통이 세 가지 이루어지는데 언약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지성소 기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바로 마당을 통과하여서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에서 지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와 설교의 책임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주님 만날 때 세 가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 깨달음입니다. 이야, 배부르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만나 잘 잡수신 거예요. 식당 가가지고 야, 내가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주고 오늘 잘 먹었네, 배부르네, 여기 식당 괜찮네, 손님 모시고 와야지. 그러면 배부리 먹은 거야.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어. 야,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고 잡으면 만나 잡수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만나 잡수셨으니까.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거의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이건 해결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소통이 안 됐구나, 인간관계를 개떡처럼 했구나, 기능적 기도를 안 해가지고 헛소리 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십계명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회개다. 오늘 내가 11조 안 했구나, 주일성수 안 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천부에 의지없어서 주여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십계명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그거 넘어서, 회개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내 삶을 이길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이 손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들렸던 지팡이, 싹난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힘을 얻으면 주님을 만난 것이다. 이 축복이 지성소 예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통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람들은 몰라도 나 주님 앞에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쓰시는 것, 따라오는 응답이 넘쳐요.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한 시대에 멋있게 아름답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